우리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에 정말 시간이 어떻게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마지막 주를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도체입니까? 절연체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체입니까? 절연체입니까? 우리 말씀 먼저 그래서 본문 말씀 교독하면서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부터 제가 읽고 11절 성도님들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이 한 해의 특별한 시간인 마지막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왜 오늘 사무엘의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순간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런 새해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엘리와 사무엘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엘리와 사무엘의 상황이 목사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속에 엘리와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이 항상 매해 이때가 되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살짝 좀 나눠야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엘리는요,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98세에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가 98세에 죽었는데 98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난 0살부터 시점을 시작해서 93세가 될 때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에 대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 보고 그는 눈이 어두웠다라 그래요. 노년이 됐으니까 눈이 어두웠을 수도 있죠. 근데 노년이 되어서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그가 그냥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죄악을 범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금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을 따라 성장하며 교회에서 생활하며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98년이라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 가운데 마지막에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엘리에게. 그래서 엘리는요, 무너지는 사람을 포커스한, 그래서 무너지는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무엘은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냐면, 엘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함은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여 엘리와 같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일수인 신앙의 여정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와 같은 모습들이. 근데 반면에 우리 안에 사무엘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무엘은 뭐죠? 지금 시대가 바뀌죠. 엘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간쯤 되면 우리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맞아요. 내 삶이 지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하나님, 사무엘처럼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2년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엘리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과도기입니다. 물론 한 인물별로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엘리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 두 그룹으로 넣어서 보면요,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세대의 과도기적 체인지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냐면 영적인 과도기예요. 내가 엘리처럼 살았군요. 그러나 사무엘처럼 다시 살겠습니다 라는 과도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과도기를 통해 볼 때 엘리와 사무엘에서 세대로 바뀌었던 세대의 체인지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도 세대 체인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엘리와 같은 나의 그 옛 모습들은 버리시고 나의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세대 체인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는 새해를 기대하고 맞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두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과도기적인 순간 가운데 있다라 그러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설명을 여기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 이 인정 가운데서 과도기를 넘어가는 것, 나의 엘리와 같은 모습에서 사무엘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삶이 되려면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꾸로 바꿔서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실패했더라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들었죠. 근데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실패했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에서 사무엘이라는 세대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과도기를 이길 수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될 과도기의 모습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엘리의 모습을 갖고 있고 다시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가 다짐하는 우리의 순간인데, 이 과도기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사무엘과 같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시간이 가능해요. 그래서 2022년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난 순간에 이런 게 부족했어요. 하나님, 내 2022년도에는 내가 기도하는 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 2022년 과도기를 넘어 강함으로, 응답으로, 그리고 내가 강건함으로 나가는 것은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 우리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무엇인지 2022년도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2022년도에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가족과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지들을 비롯해서 나의 커리어와 나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응답인 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 비롯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죠? 제가 말한 거 틀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가 어떻게 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숙제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알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가 그래 엘리에서 사무엘로 거듭나는 것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음성을 듣는 법,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을요 들을 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할 때 공기의 진동이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기의 진동이 있어서 음파가 생겨서 귀에 들어가서 그 귀에 들어간 신호가 우리의 언어 체계로 바뀌어서 언어 체계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이 과정들이 지금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음파가 움직여서 나의 귀가 들린다고 생각하신다면 99.999%는 못 듣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못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게 귀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들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게 귀인지 마음으로인지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만약에 귀로 듣는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못 듣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못 듣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2022년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바, 그리고 우리가 엘리가 아닌 사무엘이 될 텐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요,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설명하면서 요한일서를 강의하는 도중에 그러면서 그가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은 대개 책임 있는 성경 공부와 묵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에 대한 경험, 닥쳐오는 환경에 대한 민감한 이해가 고루 어우러져서 찾아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그 들으시면서 뭐야 목사님,
왜?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있든지 얘기하신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목사가 얘기할 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아, 목사님,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공고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그 통로와 채널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그 통로와 채널을 어떻게 깨닫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어떤 것이냐면요. 저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요.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영적 감각이 무엇인지를 제가 아주 손쉽게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존 웨슬리가요. 영적 감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러분은 낮과 밤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빛과 어두움, 그리고 별빛이나 희미한 촛불과 한낮의 햇빛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양쪽 사이에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해와 촛불의 빛은 빛이지만 존재 자체가 다른 거죠. 존재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각을 바로 쓴다면 우리는 어떠한 빛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빛과 햇빛과 앞에서 보이는 전구나 촛불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감각을 집중해서 느낀다면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즉시 자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두움, 의의 햇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비춰주시는 빛, 아니면 반면에 우리 자신의 불쏘시개의 불씨,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 그러한 것들 생기는 그러한 희미한 두 가지의 빛 사이 속에서 우리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바로 쓰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차이 역시 직접 즉각적으로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 아니면 내 친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감동으로 얘기할 때, 그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영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감정해 본다면 그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앞에 나가서 어떤 목사님이 예언하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걸로 음성 듣는다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삶의 환경을 통해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영적인 자각을 갖고 집중한다면 그것이 내 생각인지,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인지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분한다면 그 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엘리에서 벗어나 사무엘로 도약하는 과도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능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적 감각을 훈련하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한 가지의 운동의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알죠? 그래서 그 운동 능력 감각이 늘어난 사람은 이제 운동신경이 없어도 연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감각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영적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 감각을 훈련하신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경건의 행실로 들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며 살아갈 때, 거룩의 연습을 해갈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은 늘어납니다. 영적 감각이 늘어날 때 우리에게 항상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죠? 목사님, 제가 기도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거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환상으로, 누군가는 방언으로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장소가 다 신령해서도 아니고요, 그분이 더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을 정해놓고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겠다라고 경건의 훈련으로 영적 감각으로 들어갔더니 영적 감각이 늘어나니까 무엇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성해 가시는 모습들이 인생 가운데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지난번에 특세하실 때 제가 그렇게 함께 해봤더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거 해주셨어요. 저 이런 거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 안에 들어온 훈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는 훈련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없냐라는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르스 부호 아십니까? 모르스 부호. 모르스 부호 하면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점점점점 길게 점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보냈던 게 모르스 부호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 모르스 부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르스 부호가 전기 신호잖아요. 전기 신호가 가는데 전기 신호를 받으려면 전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기계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 고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기 신호를 받겠습니까? 못 받죠. 고무를 그래서 우리는 절연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전기 신호를 전기가 받으려면은 전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전도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절연체이십니까? 전도체이십니까?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엘리와 사무엘이라는 이 과도기적인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인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연체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기 신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보내는데 나는 하나님의 전기 음성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절연체로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절연체예요. 누가요? 영적 감각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연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도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 폭이 넓어져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요 엄청 높아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더니 야, 말씀만 펴봐도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야, 저 사람과 대화해봤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그냥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당장 채워주셨네. 기도해봤더니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들이 더 많은 게 이 전도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키운 자들이.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은 절연체입니까? 아니면 전도체입니까? 사무엘상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내가 전도체인지 절연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전도체가 된다면 우리는 이 영적 과도기를 항상 넘어가요. 그리고 내년에 있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는데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를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서요, 정말 도전합니다. 내가 전도체가 되기를, 내가 전도체가 되는 삶을 살기를, 내가 전도체가 되기 위하여 영적 훈련의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도기에 있어요. 네. 이 과도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에 따라 분명히 2022년도는 달라질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관계도 그래요. 배우자와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업장과에서의 관계, 이 관계도요, 분명히 과도기가 있을 거예요. 왜 과도기가 있냐면요,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멈추지 않아요. 멈췄다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이 굉장히 맨 처음에 아주 소소하게 시작했을지라도 사업장은 성장하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든지 또 그 사업장은 그 다음을 위하여 도약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과도기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도 과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삶 가운데 끝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 또 다른 사무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새 역사를 쓰시는지에 대한 경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 다른 게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영적 감각을 키우는 훈련,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절연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그 훈련을 다시 작정하며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도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 내 삶, 내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의 삶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희들, 그래서 그런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펠로우십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굴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후렴 한 번만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2022년도의 고백이 되어 엘리가 사무엘이 되는, 내 안에 세대가 바뀌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엘리와 같은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다시 사무엘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